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에 더욱이 아브라함의 중재는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서 중재이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은 요즘 말로 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조카를 지켜내기 위한 어쩌면 무모한 도전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선생님의 설교를 통해 처음 듣게 됐을 때 했던 생각들이 어렴풋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왕 이렇게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할 거였으면 10명까지 온 거 한 번 더 해서 5명이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날 각오하고 의인 한 명만 찾으면 안 되겠냐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차피 이렇게 온 거 좀 더 때를 써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벌써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주셨는데 5명이나 1명도 가능하지는 않았을까? 어렸던 그 어린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그런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가득한 도시였으면, 얼마나 그러한 죄악들이 가득했으면 의인이 달랑 10명도 없었을까 하며 한숨을 푹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옛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2부 예배 때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고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바로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가사를 생각나게 하시며 부어주셨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50명도 40명도 10명도 다 필요 없고 단 한 사람의 순종, 단 한 사람의 진실된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낼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10명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그 첫 문장의 말미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뿐만 아니라 2022년을 지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그 한 사람, 사실 이런 그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드려왔고 찬양들을 고백해 왔습니까? 그 수많은 예배와 찬양들의 가사, 그것들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상관이 있어 왔는지, 혹시 우리네 삶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지럽고 힘들며 상대를 향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득하지는 않는지, 과연 이렇게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소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지만 정작 내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와 버금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 앞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죄송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의인 10명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부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상 5명, 1명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도 그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 있는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얼마나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돌이켜볼 때에 지금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더욱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에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그는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가 여러 이단 사상과 율법의 문제 등에 직면했음을 듣고 이렇게 편지하게 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위기는 세상의 사상들과 율법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요소들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동과 서의 철학이 만나고 지혜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가 거론되고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지혜와 철학들이 논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영적 자의식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1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13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지금 당신들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수많은 사상과 철학, 제사 등으로 매우 어지럽고 무엇이 정답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삶인지 분간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그러한 존재로 당신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로부터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은 당연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할례를 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고 신천지를 비롯 점점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움직임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면서 또한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지나며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편리함을 통해 점점 더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 말씀들을 골라서 들으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인 것처럼 본질인 마냥 생각하게 하고 여기게 하는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당면한 위기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면 그렇게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옳습니다. 다만 그 위급한 상황, 생명의 그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이 풀려가고 있어도 여전히 내 몸이 편한 방법을 찾고 내 삶의 편한 길을 찾는 중심 잃은 예배, 그 중심 잃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다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굳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굳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마치 타노스가 이 손가락 튕기는 거 하나로 인류의 절반을 없애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길 원하셨던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연결고리를 회복시킬 수 없음을 아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어린 양이라는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를 아는 것, 특별히 분명한 영적 자의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 괴리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들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그 제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대결했을 때 그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사무엘 대신 드렸던 제사의 결과, 그 결과로 사울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스게야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귀신들을 쫓으려고 했다가 당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찾아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영적 자의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괴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된 나, 그리스도의 무고한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나,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존재에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된 나, 이런 자의식이 있는 예배자가 어떻게 내가 편하자고 선택한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보고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의 값어치를 복음으로 깨닫고 나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에도 설령 죽음 앞에서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영적 자의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분명한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과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멋있는 모습과는 상반되게 아직까지 자신들은 기도하는 법조차도 알지 못함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어떤 제자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로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구절을 원어로 본다면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여짜오되, 이 여짜오되 부분에 사용된 단어는 에포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 대화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명령하다, 지시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는 부분에서 뭐뭐와 같이, 이 같이, 뭐뭐와 같이 하는 비교의 단어로 쓰인 단어는 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뭐와 같이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만큼, 뭐뭐대로, 뭐뭐처럼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해 보자면 이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제자가 예수에게 명령했다, 지시했다, 대화했다, 전달했다. 요한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가르친 만큼, 가르친 대로,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간청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것에 바로 비교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울 의도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만큼 그 모습처럼 그 모습대로 자신들도 기도하고 예배해보고 싶다는 교묘한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할 우리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진정한 기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어떤 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이어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존에 필요한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시험거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에 열등의식을 느껴서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하려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험에 빠질 뻔한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은 올바로 기도하는 법,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까지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예화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을 세번역 버전으로 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요구하다, 졸라대다의 의미로 쓰인 헬라어 단어 아나이디아는 지분지분하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혹시 지분지분하다의 의미를 아시나요? 지분지분하다라는 단어를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여서 이 단어를 조금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에 모래가 섞여 자꾸 귀찮게 씹히는 모양. 지분지분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이더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신경 쓰이게끔, 자꾸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못하시게끔 그렇게 요구하고 졸라대라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그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런 요구에 여러분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에 등장하는 그 친구처럼 한 밤에라도 필요하다면, 급하다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졸라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밤이고 낮이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한다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분명한 영적 자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안일함,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기대어 하나님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열등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대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